우리 할렐루야 성가대는 지난주에 구모제일교회에서 열렸던 서울연회 웨슬리 심성회에 특별 찬양을 했는데, 그날 특별 찬양을 한 성가대가 세 교회의 세 성가대였는데, 전국에서 우리 교회 할렐루야 성가대가 가장 은혜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숫자도 많고, 그런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정말 은혜로웠어요. 또 설교하는 제게도 얼마나 큰 자부심이었는지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챔버단원들은 오늘 2부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챔버를 서주시고 또 3부에 같이 서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 이분들에게 모두 한번 박수를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즐거운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 요즘 젊은이들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이렇게 좋고 아름다운 교회 다니시는 걸 축하한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주변 꽃이 좋고, 우리 이 현관을 나가면 저 정원에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폈는지, 저 정원을 통해서 교육관으로 가고 또 2층에 가면 2층에서 바로 교육관으로 넘어가도록 지난 주간에는 다리 공사도 다 마치고 지금 저 인테리어 내부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저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좋은 곳, 이렇게 좋은 환경,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축하합니다. 아주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인데 지난 화요일 날 편지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이 봉투에 두툼하게 이렇게 여러 장 이런 페이퍼는 별로 없는데 아주 두툼했습니다. 열어봤더니 원로 목사님 한 분이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원로 목사님 여러분이 서명을 했었습니다. 한 7, 8페이지 정도 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편지의 내용은 한 가지였습니다. 정신 차려라. 저는 이렇게 드렸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놈아. 김승용도 정신 차려 이놈아. 이렇게 들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느니,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느니, 그러면서 뭐하고 있니? 나태하고 게으르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하고 불평을 말하고 원망을 말하고, 너는 지금 뭐하고 있니? 정신 차려라. 이런 편지였습니다. 감리교회 선교국 총무를 지나고 모건대학 총장을 지난 이요한 목사님,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은퇴하신 여러분의 목사님이 함께 서명을 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신 차려. 그런데 제기는, 그렇지, 지금만큼 복음 전하기 좋은 때가 언제 또 있었나? 예수님 때는 복음을 전하면 모두 불이익을 당하고 감옥에 가고 처형을 당하고, 아니 예수님 때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와서 일제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고, 6.25를 겪으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고, 또 산업화를 이루면서 예수 믿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지만 일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으로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살고 영혼 구원에 앞장섰었는데, 지금처럼, 아니 인류 역사상 지금보다 더 좋은 때가 어디 있는데 힘들다 소리, 어렵다 소리, 안 된다 소리만 하고 있는지 저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 이 음성이 제게 아주 크게 들렸습니다. 제가 그 편지의 내용을 다 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도 혹시 좀 자극과 도전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분에게 한번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정신 차려. 아니 한번 해요 진짜. 정신 차려. 그러지 말고 정신이 번쩍 들게 정신 차려. 저한테
여러분, 세상은 좀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국가도, 경제하는 사람도, 연구하는 사람도 모두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긍정도 있고 폐해도 있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온난화, 기후변화, 국제정세, 경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들으면서 여러분, 수도를 옮기는 나라가 있다면서요?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성경과 기도 외에는 다른 건 알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들이니까 인도네시아가 수도를 옮기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수도를 옮긴 나라는 미얀마도 옮겼고 카자흐스탄도 옮겼습니다. 이집트도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수도를 옮길 때에 수도가 나라의 변방에 있거나 혹은 너무 과밀화되고 교통 문제가 있어서 수도를 옮기려고는 옮겼습니다만은, 지금 인도네시아는 지금의 수도가 자꾸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물에 침수되기 시작해서 옮기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는 수도를 옮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뉴스를 보다가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이미 뉴욕에서는 오래전부터 뉴욕이 물에 가라앉기 시작해서 제방을 쌓고 담장을 쌓는 일을 시작을 했고, 마이애미 비치, 플로리다의 마이애미 비치 가면 전 세계 부자들이 다 거기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동네인데 이미 40년 전부터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방을 쌓고 벽을 쌓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도 침수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러시아의 국방장관이 군인 출신이 아닌 걸 아시나요?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국방장관을 경제 전문가를 임명했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려고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애쓰는 현상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시대는 죽음이 죽어버린 시대이다. 사람들이 모두 현재에 갇혀서 종말론적인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음을 잃어버린 문화,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하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현재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복음으로 잘 해석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똑바로 직시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수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교회는 축복입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멘을 제일 크게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축복인가요? 지난 금요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울컥울컥하든지. 왜냐하면 저는 우리 교회에서 39년을 목회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거나 실족하게 하려는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실족했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설마 내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할 일이 있을까 상상도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혹시 내가 시험에 들고 상처받을 걸 예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실족당하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건 왜 그렇단 말입니까? 성경에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사람이 사니까 누군가는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상처를 받을 수 있지만 실족시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시키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주는 유익과 기쁨, 여기는 위로받고 응원받고 쉼을 얻고 충전받고 희망을 갖고 능력을 받는 곳, 이 땅과 죽음과 영원한 나라를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의 땅인데, 그것보다는 아프고 힘들고 불편하고 괴로운 일이 나를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나 이렇게 심각한 얘기하면 아무도 잘 안 들을 줄 알았어. 우리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나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아무도 실족시키지 않겠습니다. 아멘. 한 번만 더 합시다. 나는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 제 동기 중에 한 분이 글씨를 나무에다 잘 새겨서 이렇게 하는, 그걸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아주 작고 그런 분인데, 우리 교회 그 간판 이런 걸 다 만들어 주겠다고 금요일 날 저녁에 왔습니다. 근데 잠깐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 뭐 학교 동기 동창이고 평생을 같이 지냈고 우리 교회도 매주 왔는데 이렇게 쭉 돌아보더니, 야, 김 목사 니네 교회 무지 크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여기를 몇십 년 다녀놓고 교회가 무지 큰 걸 이제서 알아. 참 미련 맞긴 무지하게 미련 맞은데, 근데 그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조그마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모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사모님이. 근데 누구를 전도했냐면, 술을 얼마나 먹는지, 술을 먹고 오거나 술병을 들고 오거나, 그냥 또 와서는 이 술 많이 먹은 분들이 그 주사가 있으면 여러 가지 드러나는 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전국에서 새로 생기는 욕은 이분이 다 만든대. 욕을 얼마나 잘하는 분인지 와서 그냥 욕하고 술 냄새 풍기고 막,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사모님은 왜 저런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그냥, 이제 성도도 얼마 안 되는데 수군대는 사람도 좀 있고, 그러다가 매주 그러니까 아이, 나하고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아. 그래서 이제 깔끔한 교회를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은 데로 옮겨갔을 거예요. 이렇게 잘 돼 있는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 몇몇 안 되지만 그분을 그저 오면 밥 먹으라 그러고, 그저 그런데 지하실 교회니까 여름이면 그냥 곰팡이가 막 피우면, 그게 곰팡이가 한번 피우면 확 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주일 전에 목사님이 가서 이제 그거 다 청소하고 닦으면, 최근에는 어느 틈엔가 곰팡이 닦고 있으면 그분이 와서 곰팡이를 막 같이 닦는데, 주일날은 이제는 깨끗하게 하고 오려고 애를 쓰고, 주일날 술 마시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더군다나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의료보험료를 오랫동안 못 댔더니 의료보험 혜택을 병원에 가도 목사님이 못 받는 거예요. 근데 당뇨가 있어가지고 그 당뇨약 인슐린을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의료보험 혜택 못 받으면 비용이 비싸다고 그래요. 그랬는데 바로 그분이 똑같은 증세가 있고 똑같은 약을 먹는데, 그걸 알고 병원에 가면 술 먹고 가가지고 약을 많이 타다가 자기 조금 먹고 목사님을 준대. 목사님이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건 법적으로 이러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상하게 의사 앞에만 가면 제가 너무 아프고요, 그래서 약을 많이 달라고 그래서 집에 오기만 하면 한 알만 먹어도 다 나요. 저는 이분이 이제는 사랑하는 법을, 섬기는 법을 배워 알았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사람들은 시끄럽다고, 사람들은 나하고 안 맞는다고
배척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을 끝까지 품은 그 목사님과 그 사모님, 그 성도들은 이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깔끔한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열악하지만 품고 함께한 그 교회를, 행복이 가득한 교회, 의정부에서 포천 가는 교회인데 혹시 여러분 교회 옮기실 분은 글로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느 교회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라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실족당하지 말고, 실족하지도 말고 교회를 통한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즐거운 순종이라는 제목을 잡은 것은 우리 교회가 교육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우리 사무장이신 송장로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비용을 좀 줄여서 하시겠다고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하시는데 교역자들이 다 나섰어요. 제가 출근해 보면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다 저기 가서 작업화 신고 그냥 작업복 입고 하루 종일 먼지에 그 짐을 실어 나르고, 어느 때는 무거운 짐을 올리고 어느 때는 타카로 못을 받고 있고 어떤 때는 전기톱을 쓰고 있고, 나는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전부 공대 출신인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얼마나 미안하든지, 야, 저분들이 수련 목회자들은 의대로 말하면 대학을 졸업받고 대학원을 졸업받고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을 하는 전공의들인데, 이 전공의들이 환자는 안 보고 맨 노가다판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그분들을 보는 순간 제 눈이 확, 아니, 저렇게 기쁨으로 일하는 저 전도사님들, 부목사님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즐겨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어쩌면 목회에 큰 복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서 보니까 우리 교회는요, 중고등부의 수빈이라든지 가람이라든지 이 아직 철없는 아이들 같은데 그 아이들이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있었고, 용진이도 와서, 청년들도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 그저 먹고 놀고 싶어 할 청년들이 탐나는 대로 교회 와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도 와서 커피를 사주고 밥을 사주고 커피를 들고 오시는, 평소에 잘 가까이 지나지도 않았었는데도 그렇게 와서 청소하고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하는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그렇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그러나 저들이 즐겨 순종하고 섬기는 저 헌신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저는요, 순종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애가 뱃속에 있다니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할 수 없는 일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순종은요, 큰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신과 우상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유다 족속아, 선택받은 지파야. 아무리 외쳐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레갑 족속을 봐라. 이방 족속인데 그들은 술을 마시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파종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아들 손주 대를 이어서 그 약속을 믿고 지켜 순종했던 레갑 족속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는 삶을 주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즐거운 순종, 혹시 설교를 들을 때는 즐겁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길을 내주십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순종하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에 갈 때까지 60만이 어느 길을 갑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누가 안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금처럼 도로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순종하고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순종하고 백성들이 순종하니까 하나님은 만약에 바다가 막혔으면 바다를 열어주셨고, 요단 강이 가로막혀 있으면 법궤를 들여놓는 순간 요단강을 갈라주셨고,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는 싸우지 않고 돌기만 해도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순종하면 일도 길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다는 아니었습니다. 고라의 자손, 다담, 아비람, 성경에 이름이 명확히 기록된 사람들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모세에게 저항을 합니다. 똑같은 레위 지파인데 왜 너희들만 제사장이 되고 왜 우리는 이런 관세가 없느냐. 그리고 저항하고 모함하고 반대하고 회방하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았다는 말은 성경 한 구대도 없습니다. 순종하고 동역했던 사람들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혹시 우리가 영적인 장애물들을 그냥 가지고 산다면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영적인 암초일 수 있거든요.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게하시, 가룟 유다 깔끔하게 목적 달성을 했습니다. 예수님 팔아넘겼고 뇌물 가서 챙겼습니다. 그 돈으로 땅을 샀습니까? 집을 샀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써보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영적인 장애물, 영적인 암초,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하는 일은 아닌지, 오늘 그 암초들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복을 받은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하면 누구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합니다. 오늘 제가 주어에다가 이삭은 순종의 대명사, 순종의 대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납니다. 이삭더러 너는 애굽에 가지 말라. 그럼 그냥 머뭅니다. 그때는 다 배가 고플 때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입니다. 옮겨야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 그러면 가지 맙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어땠습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을 내게 바쳐라.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을 바칠 때 아브라함의 그 순종하는 태도를 보면 일찍 일어나서 그 번제물을 태울 나무를 다 쌓고 이삭에게, 아들에게 가자. 그런데 그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그 제물을 태울 나무는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양이나 염소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어. 두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순종의 결단이 흐트러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너 머물러라 그러면 그냥 머무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라는 대로. 그는, 이삭은요, 하나님에게도 순종하죠, 아버지에게도 순종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도 자기 거라 그러면 싸우지 않고 그냥 줍니다. 다 순종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복을 주실 때 맹세해서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딱 두 군데. 내가 복을 주는데 맹세해서 복을 주겠다. 시편 132편 11절, 혹시 스크린 준비했으면 펼쳐주세요. 132편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할 때에 맹세하며 축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집에 가서 봐, 여기 방송실에 안 나왔으니까,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에 맹세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한단 말입니까?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 자신의 능력을 걸고 다윗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데, 야, 너 건강하고 오래 살 거야. 너 아들, 딸 많을 거야. 내 위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거야. 이 보장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는 여러분, 순종의 그릇을 좀 더 넓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어제 보니까 서울시 난리 났더만요. 서울 광화문에는
태극기 부대가 모여서 그냥 막 난리가 났고, 시청 앞에는 또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집회를 하고 찬송을 부르고, 서울역 앞에는 윤정권 퇴진하라는 또 야당 집회가 있었고, 종로에는 주어축제라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막 서울 시내가 완전히 그냥 찬반 집회가 난리가. 혹시 거기 갔던 분들 있나요?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데 관심 있는 분들은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 가는 게 옳은가요? 정권 퇴진운동 가는 게 옳은가요? 정권 지지하는 데 가는 게 옳은가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데 가는 게 옳은가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데 가는 게 옳은가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서 한 사람이 대답하기 시작하면 이 교회는 뒤집어집니다. 싸움박질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아무도 돼 있지 않습니다. 다 내 주장이 옳다고 그러지 남의 주장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을 꺼냈으니까 여러분에게 어디 가라고 내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지금 정권 퇴진하는 데 가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정권을 지키는 데 가라고 그러든지 내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선택해 드릴게요. 동성애 반대하는 데 가라고 그러든지 동성애 지지하는 데 가라고 그러든지 내가 선택해 드릴게요. 어디를 가야 되냐면, 졸던 사람이 눈을 다 떴어 지금. 성경대로 하세요. 성경이 하라고 그런 거면 하세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성경 코란이라고 그러죠. 코란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냥 법은 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살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도둑질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해석하면 어떤 일이 있다고 그랬죠? 도둑질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법원에 가면 훔쳤어 안 훔쳤어? 훔치긴 했는데 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아. 요거 미치는 거지. 해석이 붙기 시작하면 이거 미치는 겁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연령 비연령이라는 말이 있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지나는 얘기니까 혹시 제가 비하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법적인 분쟁은 돈으로 하는 싸움이고 누가 거짓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가 여러분 행동의 근거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우냐 좌냐 저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가 오르냐 좌가 오르냐 제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동성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런저런 해석이 붙으면 힘들어지고 피곤해집니다. 그러면 동성애자를 미워하라 그랬습니까? 지적하라 그랬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혹시 동성애에 빠진 분이 있으면 얼른 거기서 벗어나도록 품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하는 건 또 우리의 몫일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익숙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번째 대지를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인데 시간이 많이 가서 설교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3년 동안 숨겨놓습니다. 아합과 그 당시 백성들이 미신과 우상에 빠져서 빨리 선지자를 보내서 정리하시면 좋은데 3년 동안 그릿 시냇가에 숨겨두십니다. 먹을 것 떨어지면 까마귀가 갖다 주십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그를 시돈 땅으로 옮기십니다. 거긴 까마귀도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한 번 아들하고 먹고 죽을 음식을 갖고 있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시는데 이 선지자가 그거 나한테 달라고 그럽니다. 달라고 그러는 사람이나 그거 갖다 주는 사람이나 제정신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갖다 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가서 이스라엘에 다시 비를 내리게 하는 기적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행하셨고 그에게 그 마지막 남은 끼니를 갖다 주었던 사르밧 과부는 그 가루통 그 기름병에 떨어지지 않는
계속해서 음식이 생겨나는 복이 있었고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이 돌아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순종이 미덕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만 보지 말고 여러분에게서, 저에게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